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 정말 그 가운데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더욱 느끼며 지내고 있죠.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온 맘 다해서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운 마음씩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 죽음 이겼네.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온 땅을 다스리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온 땅을 다스리네.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가 그 발 앞에 굴복하네.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이 온 땅을 통치하네. 그 이름 예수
영원토록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저음과 나중 계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아멘.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날 정말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루속히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행복한 일상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시어서 살아계셔서 이 시간 이곳에서 자정을 주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마음껏 높이며 예배하는 그 일상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저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거룩한 예배자들 하느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이곳 가운데서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느님께 영광을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당분간 주일은 1, 2, 3, 4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부터 3부 예배는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부 예배 실황이 업로드 되어지고 1, 2, 3부 예배 실황은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찬양대는 당분간 찬양대 순서 대신 봉헌 특송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1부 예배만 5시에 본당에서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2부 예배만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드립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출입 시에는 발열 체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참석 명단을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리는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계좌번호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특별히 봉헌 시간에 위에 화면에 함께 계좌번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모임은 당분간 주보에 있는 셀 나눔으로 대체합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한정수 안수일사님, 이현주 일사님 가정에서 강단 헌화를 아름답게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컴퓨터 필사 이정건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희 집사님께서 양주시 장흥면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야 되고 허용석 우리 후보님 오셨나요?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의 완전한 해결,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찌 다시 살겠느냐? 욥기 14장 14절에 있는 욥의 기도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찌 다시 살겠느냐? 현재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장정이 죽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의 다른 번역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번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찌 다시 살겠느냐?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만난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일상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이 우리 일상 주변에서 내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수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삶의 현실 속에 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주보를 보면 오늘은 주보에 우리 교우님 가운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없는데, 거의 보면 2주에 한 번씩은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주에 2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피부로,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느끼진 못하지만 사실 우리는 늘 죽음이 우리 주변에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의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그저께 하루에 1,000명 넘게 죽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뉴욕 인구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서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1,000명, 공동묘지 매장지가 없어서 어떤 섬에다가 그냥 땅을 파고 집단 매장을 했다는 것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뉴스지만은 그걸 공감하려고 한번 마음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냥 뉴스에는 하루에 1,000명, 지금 총 전 세계에서는 10,000명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 그 중에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중에 누가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많은 충격이, 얼마나 많은 슬픔이, 비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늘 죽음이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어쩌면 산다는 것이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찌 다시 살겠느냐,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도 죽었다가 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살았지만 부활은 아닙니다. 그들은 죽기 이전의 몸으로 그냥 다시 살았기 때문에 재생한 것입니다.
또는 재활한 것입니다. 부활은 죽기 이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죄와 온갖 악으로 더럽혀진 이 몸이 깨끗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사로는 재생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 누이들이 좋아했고 주변도 좋아했고 나사로도 다시 만났으니 좋아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2번 죽었어요. 언젠가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나사로처럼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부활절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나사로처럼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저도 옛날에 어떤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나사로처럼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길래 아멘 했죠.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로처럼 다시 산다, 일시적으로는 기쁘겠죠. 그러나 2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2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고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위원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몇 년 선배 되신 분도 군목을 하시다가 차 사고로 병원에 갔는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체실에 넣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보다가 한 4년 선배시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본 그 천국 부흥회를 하시는데 신자들이 엄청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물학자들 또는 의사들이 쓴 글을 보면 그들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 즉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장 외의 다른 기관은 일정 기간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는 그 일정 기간 살아있는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해서 심장이 다시 박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그것을 임사체험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명하고 있습니다. 즉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산 것 부활 아닙니다. 임사체험에서 다시 살았던 사람, 그들도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영원히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 보면 누구도 영원토록 살 수 없고 결코 무덤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봤습니다. 누구도 영원토록 살 수 없고 결코 무덤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필연적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에 관한 책을 봤더니 만약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안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 날에 마주하는 10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된 책입니다. 삶의 마지막 날에 마주하는 10가지 질문. 그 책에 보니까 이 몇 살부터 죽음을 의식하느냐 할 때에 3살부터 5살까지는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누가 죽었다 해도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제 친구의 젊은 아들이 30대에 죽었는데, 근데 또 그 손자가 있습니다. 제가 문상을 갔는데 그때 걔가 한 4-5살 때였습니다. 어른들은 울면서 그냥 문상하고 나서는 친척들은 그 꼬마를 안고 웁니다. 꼬마를 안고 울어요. 근데 이 4-5살 된 손자 녀석은 우리 아빠 죽었대요 이러더라고요. 응? 우리 아빠 죽었대. 걔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3살부터 5살까지는 그전엔 아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그저 의식을 하지 못하는데, 5살에서 9살까지는 약간 안다고 합니다.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죽은 사람은 다시 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5살에서 9살까지는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는 10살 이후에 온전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10살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구나,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구나, 누구나 다 죽게 돼 있구나 하는 이것을 10살 이후에는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요즘 죽음학이라는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신학대학에서도 죽음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학이라는 그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론 실천하는 과정이 있는데 관 속에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죽음 교육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시키는 교회, 천주교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관체험, 거기 체험하고 난 사람들을 그들이 쓴 글을 보니까 관에 들어간 눕는 순간 지나간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 슬펐던 것, 잘못한 것,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관 체험하고 나면 달라진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엉엉 울면서 나오고, 다시 관뚜껑을 덮었다가 다시 열어주면 나올 때 엉엉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재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서 희망, 꿈, 도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가끔씩은 자신의 죽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보람 있게 살았다고, 가치 있게 살았다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오늘의 삶이 보람찬 삶이 될 것입니다. 욥의 질문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찌 다시 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살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완전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듯이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찌 다시 살겠느냐? 예, 살 수 있습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 완전한 해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듣기 싫은 말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난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다. 갓난쟁이도 그는 인류의 조상이 지은 그 죄의 부패성, 죄의 경향성, 악을 지을 경향성을 본성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그는 죄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고난 것, 악한 죄성, 악한 마음, 악한 영,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선과 의를,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진리보다는 비진리를, 악을 더 좋아하는 이런 마음, 이런 본성, 이런 성질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즉 내가 타고난 악한 본성,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방 타고난 아이도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원죄가 뿌리가 되어서 거기서 줄기가, 가지가 돋아나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부 상한 것, 터진 것, 매맞은 것밖에 없다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질병에다가 비유를 해서 상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온통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대로 모든 죄인은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 때문에, 내가 타고난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선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와 그 사망에 대한 해답으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값으로 오는 죽음, 이 죽음에 대한 성서적 이해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죽음은 사람이 숨을 못 쉬고 몸이 식어지고 그러면 화장을 하거나 땅속에 묻혀서 없어지는, 즉 육체라는 이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존재가 무존재로 되는 것, 이것을 우린 죽음인 줄 아는데, 그러나 인간은
영육이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은 땅속에 묻히더라도 영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존재가 무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이별하는 것,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라는데 그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아담은 960세를 살았잖아요. 그날에 안 죽었어요. 장수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 2장과 3장이 벌써 이게 어긋난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영적 죽음을 그날에 당한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생명의 근원인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장벽이 생겼습니다. 죄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슬피 물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아담과 하와의 영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죽음, 아무가 죽었다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인데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다른 형체로 땅속이나 어디 들어가 있을 테고 영은 음부든 낙오되든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에 부활 때 다시 육체와 영이 만나서 부활하는데 그때는 이전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굿바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지옥 갔다, 멸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옥 간 사람 살아있어요. 그렇죠? 지옥 가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사람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았다, 멸망했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 살았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대신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으면 죽었다, 지옥 갔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성서가 말하는 것은 존재에서 무존재가 아닙니다. 관계의 의미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고 살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면 그는 살았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땀 흐는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태어나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채로 태어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새 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육체의 죽음의 과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이전처럼 멸망하는 지옥 가는 죽음의 과정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성장통 비슷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사망의 공포가, 사망의 두려움이, 사망의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이 사망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사망이 사망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었고, 즉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죄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까 읽은 마지막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소설가지요.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그때는 제정 러시아 시대입니다. 뭔가 반역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 집행하는 집행 간수가 5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스토옙스키는 내 생애가 5분 남았구나.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이건 나중에 그가 남긴 글에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해야겠다.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거기에 한 2분 갈 거다. 그 다음엔 한 2분은 지나온 내 생애를 한번 뒤돌아봐야겠다. 그리고 남은 1분은 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경치를 마지막으로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히 계시라고, 먼저 간다고, 뭐 하여튼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2분이 지났어. 내 생애가 3분 남았구나. 3년만 더 살았으면, 희망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또 흘렀죠. 그때 장전하는 그 집행관의 소리가 들리는, 총알을 끼워라 이거지. 그 다음엔 발사합니다. 장전하는 소리를 철컥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충격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저쪽에서 막 말을 타고 오면서 누가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 도스토옙스키와 모든 사람이 보니까 어떤 병사가 말을 타고 백기를 들고 오면서 멈춰라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황제가 특별 감면을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총살 직전에 황제로부터 감면 특사가 내려진 것이죠. 그 후에 그는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후에 풀려났고, 그 후에 자신의 삶을 기독교적으로 살면서 기독교적인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도스토옙스키처럼 언젠간 죽음이 우리에게 5분 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죽음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사형 집행 직전에 멈춰라 하는 음성이 들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음성이 들릴 것이고,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는 영원한 생명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그러길래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크리스찬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역시 러시아 작가지요. 부활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그 부활의 그 앞장면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봄에 새싹이 땅에서 돋아날 때 그걸 돋아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이 밟고 많은 돌들을 그 위에 그냥 갖다 붓고 또 흙을 붓고 묻고 밟아도 밑에서 돋아나는 새싹의 생명은 언젠가는 반드시 돋아난다.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의 소설 부활의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0, 70, 80, 100세 살다가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리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결코 그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땅속에서 솟아나는 파란 생명력도 어떤 흙더미도 돌덩이도 막을 수 없는데,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무덤을 깨뜨릴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보고 믿게 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근심 걱정하고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해가 져서 함께 유수가로 가자고 했을 때 떡을 떼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절망으로 내려갔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만 생각하며 갔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기쁜 소식을 주변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죽은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료를 가지고 새벽에 찾아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기까지 변화됐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린 못의 흔적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죽기까지 헌신하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 다시 모였습니다. 겁쟁이들이 다시 용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자들이 확신하게 됐고, 슬픔에 빠진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됐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비겁자가 용감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었고, 배신자가 순교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기독교의 3대 절기지요. 예배 드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없이 하시고 내게 생명과 부활의 보증이 되게 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만남과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부활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인사하면서 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저도 카톡에 그거 오는데,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중세 수도사들이 메멘토 모리 하면 또 답례로 많이 했던 답례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했답니다. 이 말은 오늘을 성실히 삽시다. 오늘을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동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영생을 믿을 때는 우리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예배 중이신 성도님들께서도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봉헌 특성과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죽음의 완전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에 빠져있던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안전과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시스템들이 다시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겨운 가운데에 사업장이 문을 닫기도 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중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책임의식으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수요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장학 미라클랜드 또 부활절을 맞이하며 절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한은태 목사님의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을 믿는 성도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